나를 오늘 경험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철학과 입장이 아닌 성경이 설교되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영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놀라운 통치와 생명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킹덤 이사야서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참고로 저희 세 가족은 한번 5명이 넘어가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수도 5명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2장부터 이제 4장까지를 볼 텐데 시간상 3장 정도 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만 볼 텐데요. 일단 2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5장의 포도원 노래는 이 2장부터 4장의 스토리를 이제 노래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의 스토리인데 2장부터 4장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네,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가 2장부터 4장을 관통하는 가장 이제 강력한 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서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의 궁극적인 완성은 바로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의미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 말씀은 겹쳐져 있기 때문에 포로기에서 돌아올 이스라엘의 이야기,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까지를 전부 다 겹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하나씩 뜯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러면은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이구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통치가 사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2장부터 4장까지를 확인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메시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작점인 2장에서는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 이제 풀어지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의 회복,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초림의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리고 3장 가서는 유다의 멸망. 3장의 유다의 멸망을 보시면요, 그 유다의 멸망은 또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본문을 보면서도 계속 성경을 관통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나면 4장에서는 남은 자의 회복이 또 나와요. 이 남은 자의 회복은 계시록으로 따지면 7장에서 환란에서 나온 자, 그리고 21장, 22장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과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최종 백성들의 그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장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 여기서 말일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타임라인으로 보면 어떤 끝을 말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의 끝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의 시작이냐라는 거죠. 바로 오늘 이 2절에 보면 그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끝은 뭐냐? 다른 산들은 낮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산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부나 국가나 어떤 시스템을 말해요. 다니엘서 2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바로 이 산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니엘서 2장 4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바로 이 산이라는 개념 뭐냐면 여러 왕들의 시대, 여러 정부와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성취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바벨론의 산, 사람이 세운 경제 시스템, 사람의 어떤 정치 시스템, 높아 보였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이제 계시록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바벨론이라는 게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어요. 그죠? 거대한 사회주의로 만들어지는 고도로 발달된 아주 편리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바벨론인데 그 모든 산들이 무너지고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일이 해당하는 개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이 산 위에 우뚝 선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연왕국의 완성을 이사야서 2장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세상의 온갖 사상과 종교와 이념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 아래에 완전히 굴복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열방의 전체적인 통치에 역전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이사야서가 계시록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에 완성될 그림이면서도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최종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통합적으로 이해해야만 나오는 개념인데요.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냥 버티는 게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역전되는 것은 그때 가서 일어나지만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우리는 경험할 때 내 인생의 통치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에도 내 인생을 향해서 높아진 산들이 많아요. 사망의 바벨론, 건강에 대한 두려움, 내가 오래 못 살면 어떡하지? 배신이죠, 그죠? 내가 뭐 망하면 어떡하지? 재정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위에 굉장히 많은 산들이 시스템으로 높아져서 끊임없이 나를 누르고 두렵게 만들고 사망으로 끌고 가요. 우리를 통제합니다. 여러분, 이미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이미 초림의 복음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에 충분해요. 이미 모든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셨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일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산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미 성취한 것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체적인 바벨론 시스템이 그냥 허용이 되어서 마지막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당하고 가만히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기다려야 되는 영역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명히 이뤄놓은 승리가 있는데 내가 몰라서 그 싸움 가운데 지고 있다면 그 산과 그 시스템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오랜 상처이든 염려이든 어떤 재정의 문제든 그 어떤 정사와 권세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의 인생에 산이 되어 있어요. 돈이 없으면 망한다. 건강을 잃으면 끝이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쉬면 돼요. 할렐루야, 그죠? 그리고 무슨 분석이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막 교회의 미래를 분석해요. 막 성경 볼 시간도 없는데 그거 볼 시간 더 없지. 데이터가 이렇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하나님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또 나에게 어떤 포지션이 없어서 내가 무슨 일을 못한다. 온통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비질들과 세상의 미혹들이 수도 없는 산이 되어서 우리를 내리누르고 있어요. 성경은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무력하다고 느껴지는 이유, 내 하나님이 작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작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세상의 소리들을 여호와의 말씀 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싸움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킹덤은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승리하신 나라예요. 그 킹덤을 선포하는 순간 그 모든 소리들이 다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결국 우리가 이 메시지의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의 압제와 그 비진리 가운데 묶이고 눌리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선명해진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외골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내 안에 킹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소리가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말씀을 향해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통치권의 역전을 경험합니다. 와, 내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네. 뭐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뭐냐면 세상에 크다고 했던 그 논리들이 나한테 하나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야, 꼭 그렇지 않아도 돼. 꼭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이 일하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매주마다 정말 많은 간증들이 공동체 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있다 만나도요,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설 끝나고 간증 코너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이제 검증은 받아야 되지만 3분 간증. 그래서 지금 너무 아까운 간증이 지금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좀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것은 간증의 핵심은 복받았다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세상에서도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한 메시지가 계속 나누어지고 확인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믿음으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목회자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이 많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거는 나도 말한다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한다. 그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그죠? 그게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특히나 설교할 때 이 시간은 제 개인의 어떤 상황을 토로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한 설교를 하는 것도 저의 부르심은 아니에요. 이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이 설교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교회야 이제 다 오랜 시간 동안 메시지가 쌓여왔으니까는 감사하지만, 그러다 보면 이 어떤 메시지에 대한 피드백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게 지엽적인 거면은 당연히 수용되죠. 목사님 뭐 말투가, 뭐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설교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세력과는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풀지 못하면은 영들이 죽어서. 과거에는 잘하는 설교는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설교라고 생각한 때가 한동안 있었어요. 그게 배려고 그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물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피드백들이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봐야 돼요. 말씀의 어떤 부분들을 설교할 수 없게 만드는 피드백들이라면 어떻게 되냐? 점점 그 교회 강단에서 설교되는 말씀의 그 폭이 점점 좁아지게 돼요. 제가 왜 굳이 플리복음이라는 말을 다시 브랜딩을 하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강단에서 양보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축소되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두를 편하게 만드는 설교를 통해서 모두를 배리는, 배려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뭐냐면 영들을 깨우거나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불편하다는 것은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불편한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불편하니까 하지 마세요. 왜? 몰라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해요. 귀를 막아요. 왜 너는 불편한 설교하냐?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하는데 너도 똑같이 그런 설교해라. 이제 선지자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혹시나 나중에도 뭐 제가 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으니까는 불편하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돼야 주님의 빛이 임했어요.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돼야 이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킹덤이 킹덤으로 선포돼야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그걸 결정하는 이유는 플리복음을 풀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풀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멋지게 가운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 병원 드라마 보면 의사들이 다 잘생겼잖아요. 그 병양미 의사인데 환자 같아. 뼈밖에 없어. 병양미를 가진 의사들이 다 잘해. 운동도 잘하고 잘생기고 나이스하고. 근데 멋지게 수술하는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수술이 들어가죠.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하면서. 근데 신용은 하는데 실제 수술은 안 하는 거죠. 수술을 안 해. 자기 혼자 나는 수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만족하고 아무 수술을 안 하고 나왔어.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고요, 배우예요. 그냥 그 환자는 지금 아무 치료를 받지 못한 거예요. 사실상 설교를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나오지 않고 불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타내시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의 긴박함에 대한 메시지들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제가 마지막 때 메시지를 한 게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사실상 그동안 수많은 이단들과 무슨 신천지 다 계시록 풀어요. 구원파부터.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는 사실은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에야말로 사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해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디까지 성취되고 있는지를 나누고 그대로 선포할 때 영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무섭게 해서 깨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곧 오실 주님을 우리가 진짜 실감하고 그 메시지가 들어와야만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선택할 것인가, 이 땅에서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게 해야 되죠. 그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그림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내가 손실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야.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경건의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저항에 대해서는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적인 저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우리의 삶은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분별하고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지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순간 내 삶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통치권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교회가 다 요구대로 따라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고 칭찬받을 것 같죠. 결국 같아지면 무슨 소리 듣는지 아세요? 봐봐,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 이 얘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역시 좋아, 교회는 그런 곳이야, 이런 말 할 줄 알죠? 아니요. 경건의 능력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더 나이스하다고 얘기 드릴 것 같지만 교회가 죽어요. 그러나 킹덤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 내 주변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권세자들도 교회에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에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다급해하고 구걸하던 인생에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사정하고 필요하다고 말하고 살려달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누려야 되는 통치권의 역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거짓 프레임들과 싸워야만 교회는 살아나고 통치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갔다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독수리가요, 새끼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새끼가 좀 자라고 나면 둥지 안에 깔아두었던 부드러운 깃털과 가죽을 다 걷어버린대요. 그러면 둥지 바닥에 있던 이 날카로운 가시와 돌멩이들이 막 드러나는데, 그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위협이죠, 그게. 근데 엄마가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날아오르라는 거예요. 이제 현실을 불편하게 만들어. 여러분, 불편함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불편함은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내가 고집 부리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 불편함 안에서 그냥 영적으로는 이제 묶이겠지만 그 불편함을 통해서 알아보기 시작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깨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새끼 독수리가 나는 이 안에서 그냥 편하게 있을 거야, 그냥 안 아픈 데 가서 그냥 조용히 있을 거야, 이렇게 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끼 독수리는 독수리로 살아가지 못하고요, 잘 돼봐야 닭이에요. 제가 봤을 때 치킨, 그죠? 양념만 후라이드 그냥 잘 돼봐야 그 정도 수준이. 독수리인데 삶은 닭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마지막 때를 말하지만 산으로 들어가자 우리 교회, 그거 아니죠 지금. 오히려 바벨론 안으로 더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편해요. 전에 정말 과거의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은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거기에 연결되면 안 돼, 무조건 이렇게만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 종일 믿지 않는 분들과 살아가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모든 일을 모르니까 정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은 생각들, 바벨론이 풀어놓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대화해야 되는데,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끼리만 뭘 하자, 이거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그 모든 프레임을 위로 날아오르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의 편에 서기 시작하면 세상 속에서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그런 어려움들이 오면요, 대부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예요. 그냥 도피. 아예 술 먹고 잊어. 그냥 힘들다가 여행 가고 말아. 여러분, 우리가 뭐 여행이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돌파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버티다가 힘들면 회피, 직장 옮기면 끝나고, 하나님의 레슨 포인트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곳에 남아있어. 그냥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아니면은 그 사단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 갇혀서 프레임에 반응하기 시작해.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나는 소수를 위해 살 거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소수를 위해서 살 거야. 그럼 소수는 옳은 거냐? 아닐 수 있죠. 그럼 다수를 위해 살 거야. 다수는 옳은 거냐?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다수와 소수라는 프레임 자체가 웃긴 프레임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편을 결정했는데 보니까 우리 편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 그럼 OX 퀴즈 하는데, 그죠? 전부 다 X, 혼자 오해가 있어. 그럴 때 묘한 쾌감이 있죠. 그러나 땡. 근데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어떤 경우면 이 사람 혼자 맞을 때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예를 들면 그 답을 아는 사람은요, O냐 X냐 누가 더 많은 사람이 있냐가 관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인간론, 성경적 사회론을 가진 사람들은 다수와 소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냐를 봐요. 그런 의미에서 남은 자의 개념인 거지, 소수는 귀하고 다수는 안 귀하다가 그거 자체가 모순이죠. 소수가 모인 게 다수인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죽인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그런 수많은 프레임들이 사회 안에 깔려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돌파하냐? 나는 다수도 소수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편이야. 이게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통치권이 역전돼요. 다수와 소수 프레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쟤는 뭐지? 근데 제 말이 맞네? 진리의 제3지대가 만들어져. 그래서 완전히 판을 다시 짜.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다시 새로운 높은 산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프레임에서 너 여기야 저기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선명한 킹덤을 말하고 거기로부터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진리의 영역과 생명의 영역 안으로 다시 오게 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유혹과 미혹과 핍박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킹덤을 킹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정치인 한 분 만났는데 그 명함에 지저스 러브 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하셨냐 했더니 정치 입문하기 전부터 했다. 그래서 원래 변호사 시절부터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작은 순종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L 플러스, 하나님 더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본인한테 오는 분들은 다 마이너스 인생들이 오시니까 변호사니까 하나님 만나서 플러스 되라. 그래서 홈 플러스보다 더 좋다. 그래서 L 플러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돌파하고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산을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시길 축복해요. 이사야서 2장의 장면들을 보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지막 때의 그림인데 좀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면 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21장 이후인지 아니면 20장의 천년왕국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사야서 2장은 천년왕국을 말해요. 혹시 주무시는 분 계실까봐 이제 듣고 주무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네. 결국은 이 모습을 보면 그가 오셔서 다스리신다라고 나오는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신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년왕국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예 전쟁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예, 상상이 안 되죠. 우리 늘 전쟁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다음에 만나면 복수해야지. 그런데 여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예 전쟁 의도가 없고 천년왕국은 뭐냐면 의도가 있지만 그가 오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되는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왜 천년왕국의 증거냐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두가 여호와를 그냥 알아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목사들은 다 이때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사야서 2장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 와서 배우러 오거든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냐면 아직은 무지한 자들이 있는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통치 아래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티칭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는 그때에도 말씀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면 나는 말씀 알아. 내가 성경을 몇 독했어. 성경을 몇 독했는데 성경을 잘 몰라. 자기가 기존에 알던 것만 계속 확인하면서 통독을 100번, 200번 하면요 성경이 늘지가 않아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 서서도 말씀을 배우러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지금 이 땅을 살면서도 말씀이 업데이트 안 되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 자체를 배워본 적이 없으면서 자기가 기독교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설교를 판단해. 근거가 뭐야? 그냥 내가 불편해. 말씀이 없어. 여러분 천년왕국 때도 말씀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재발견, 킹덤의 업데이트,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 뭐가 업데이트 되겠어요? 이제 곧 이 말 새하늘과 새 땅이. 근데 그때에도 말씀을 배우러 오는 자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해요? 어떤 모습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이 계속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때에 맞는 양식이 계속 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알았던 복음은 거짓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때에 맞는 양식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그때 주님 만나고 살아났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업데이트가 없었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은 아니지만 예배를 하거나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 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내가 몰랐던 하나님 더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하고 이 시대를 해석하는 걸 보게 돼요.
매번은 아니더라도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때에 맞는 양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걸 아멘으로 받고 따라갈 수 있는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천년왕국까지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말씀이 업데이트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메시지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적용하면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뭐냐면 과거에 알던 말씀과 과거의 사역의 경험에 그냥 묶여 있는 거 있죠. 그때 내가 이렇게 사역했고 그걸 또 반복하고 싶어 하고, 또는 어떤 신학, 어떤 신념, 어떤 이념에 갇혀서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그렇다고 하는데도 내가 알던 것이 아니거나 부딪히면은 성경을 딱 선택해야 되는데요, 내 생각을 딱 붙잡아요. 말씀을 튕겨내. 지금 들리는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나를 선택해요. 다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 그러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논리가 뭐예요? 밸런스병이죠. 중도, 밸런스병. 정치적인 의미의 중도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밸런스병을 찾는 분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그 중도라는 개념, 그 밸런스라는 말의 깊은 곳에 코어의 가치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거 책임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이게 진짜 모든 거를 제대로 된 중도는 사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중도가 아니라 두려움을 포장한 고급 회피 스킬이에요.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회피 스킬이 중도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거나 과거에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 있거나 또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 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이쪽에도 인정받고 저쪽에도 인정받고. 여러분 근데 인간관계도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 잃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결론이 뭐냐면 외로워져요. 거절이 계속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관계를 맺진 않으니까. 당장은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막 필요를 채워주고 막 다가가지만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거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 그냥 단지. 그럼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친밀함의 관계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요. 거절이 옵니다. 그리고 소진되고 탈진해요. 여러분 진짜 관계의 친밀함은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너도 옳고 너도 옳아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이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하나님만 오르세요. 그래서 중도라는 개념은 저는 이제 잘 쓰지도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킹덤으로 나라 오르는 게 중요해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들, 중도라는 이름의 포장된 이 고집과 균형이라는 이름의 회피 스킬이 어찌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미혹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 중에 뭐냐면 레디컬한 미혹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진짜 미혹은 뭐냐면요, 나이스한 중도예요. 그래서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아닌 다른 게 있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서 너도 옳고 모두를 포용하겠어.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따뜻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결국 그 속에 있는 코어의 가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미혹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너무 포용력이 있으니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설득당할 수 있고 거기에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이 프레임 안에서 작용반작용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이쪽 편이야 이쪽 편이야, 그게 나 하나님 편이야.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 여기까지만 오면 살 수 있는데요, 계속 그 안에 프레임 안에서 쳇바퀴를 돕니다. 계속. 여러분 킹덤을 선택할 때 내 안에 그 산이 우뚝 서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갑시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총신 신대원 다닐 때 저는 그 학교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태도였나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교만한 그룹이 전도사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전사님도 빼고 제가 신학교 다녀봐서 알아요. 신학교가 얼마나 그 예민하냐면, 이제 갓 신학을 배우니까요, 그 채플마다 오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오시면은요, 전사들끼리 모여서 그 설교 이제 비평에 들어가요. 이제 저 목사님은 뭐
뭐가 어떻고 뭐 예화가 어떻고 본문은 저도 의미가 아니고 막 밥 먹으면서 막. 근데 이제 밥을 쏘시는 목사님 모시면 그런 말 안 해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저를 돌아보면 제가 나온 신학교는 이제 칼비니즘 개혁주의거든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를 오시면은 제가 그때 지금보다는 더 혼적이었으니까 제가 굉장히 시니컬했어요. 그때 더 로직하고 시니컬하고. 그래서 강사 목사님들 설교하면은 그때 원어 찾아가지고 아니라고 다 막 레포트 써가지고 우리 반 친구들한테 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논리를 하나님 이렇게 이제 바꿔줘서 다행인데, 아니 그 강사 목사님 설교하러 오시면은 전도사 이전에 예배자면은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여기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우리 개혁주의에 맞는 설교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모여가지고 막 씹고 뜯고 맛보고 막. 우리 개혁주의에 맞아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웃긴 게 뭐냐면 개혁주의의 정의가 뭐냐면 기본적인 정의가 모든 교회는 말씀 앞에서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reformed라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폼이 새로워져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야. 개혁주의라는 말 자체가 되게 플렉서블한 말씀 앞에서의 겸손함을 말하는데 개혁주의라는 신학을 덕트린 교리로 공부해가지고 그거 가지고선 설교를 비판하고 있어. 이 전도사의 교만함.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개혁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개혁주의를 표방하지만 진짜 개혁주의, 칼빈도 지금 하늘에서 지금 열받아 죽어요 지금 막. 칼빈 골빈이야 거의 지금. 야 그거 아니야 지금. 내가 말한 개혁주의 그거 아니야. 야, 너네가 지금 개혁주의라는 걸 너네 스스로 하나의 어떤 마치 율법과 율법주의가 다른 것처럼 만들어 놓고서 그 틀에 안 맞으면은 다 쳐내고 그러면 뭐가 답인데? 없어. 개혁주의라는 것 자체가 비판을 위한 도구지 진리를 선포하는 통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내가 다니는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빌드업이 되고 있지 않다? 여러분 빨간불 켜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기도하셔요. 하나님 왜 내가 이 메시지가 나에게 이 교회로 부르신 뜻이 있으실 텐데 왜 빌드업이 안 될까요? 내 안에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어떤 동의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죠. 말씀 가지고 씨름하셔야죠. 그리고 결국은 뚫어내셔야죠. 그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냥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왜 더 빌드업이 안 되고 있지? 어떤 포인트지? 이 부분을 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도 말씀을 더 배워야 되는 때가 천년왕국이라면 지금은 더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들이 날마다 더 쌓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아직도 2장이네.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이 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큰 흐름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산이 서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바벨론이니까. 이 바벨론은 뭡니까?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의 산이죠. 정보의 산. AI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 대한 해석을 시온으로 가서 듣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에게 가서 듣는 거예요 지금. 다보스 포럼이나, 그죠? 정말 이 세상에 뿌려지고 유엔을 통해 뿌려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들 다 거기에 가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있는 현자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메시지가 뭐가 돼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게 어떻게 돼요? 거짓말인 거예요. 완벽한 사기인 거예요 그게. 아 그렇게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안 돼. 결국은 망하였도다 바벨론을 하겠어. 여러분 여기 주식 투자하면은 다음 달에 5배 됩니다. 막 투자해. 날랐어. 똑같은 거죠. 그 마지막에 뭐냐면은 진짜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산이 우뚝 섭니다. 그냥 딱. 야, 저 목사가 하는 말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저게 성경에 나온 말이었고 저게 진짜였구나. 그 일이 마지막에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천년왕국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견해로 해석이 되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상황을 해석받고 이해되는 시대가 천년왕국 때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바벨론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교회들과 아직은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은 지금은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여호와의 산이 우뚝 설 것입니다. 그걸 얘기해야 깨어나는데 그걸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들을 깨울 거냐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이거 관람용이야, 홍수가 올 거야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을 깨우냐고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려면 AI나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의 해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산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갈지 몰라도 우리는 날마다 이 토라의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 지금 이쯤에 와 있죠, 나 잘하고 있죠, 그거 날마다 확인 안 하면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대체 3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3장 1절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자, 3장은 유다의 붕괴, 바벨론의 멸망을 같이 봐야 됩니다. 뭐가 먼저 멸망하냐면은 그가 의지하는 양식과 의지하는 모든 물이에요. 양식과 물입니다. 이거 뭐냐면 오늘 살아야 되는 나의 자원인데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면은 오늘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따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배가 불러서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먹고 살 게 있어. 그냥 하나님을 떠났는데 별로 큰 의미가 없어. 삶에 변화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정렬된 스트레스가 아닌데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두려운 거냐면 하나님이 방치하고 보시다가 어느 순간 그거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당장 오늘 먹을 양식과 물이 없어. 수분이 없어져.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부유해졌을 때, 그죠?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많이 하나님을 떠나냐면 어려울 때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죠? 주님만이 왕이시면 눈물찍 바로 그냥, 그죠? 먹고 살만 하면 주님이 왕이시죠. 그죠? 근데 이젠 나 좀 살만 하니까, 그죠?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두 번째로 뭐가 무너지냐면 3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종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다 통틀면 세 글자 뭘까요? 지도자. 먹고 살 게 싹 사라지고 지도자가 싹 사라져요. 이제 무너져요. 지금 말로 번역하면 대통령과 장관들과 뭐 통장과 반장과 이장과 목사와 전도사들과 간사들과 쫙 이런 분들, 그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말씀을 맡은 자들, 통치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지도자 문제죠. 지도자들이 직무유기, 영적인 직무유기를 했어요. 반드시 선포해야 되는 그 시대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1조 떨어질까 봐, 말라기에 나오죠. 헌금 줄어들까 봐 안 했어. 여호와를 떠나고 있고 배도하고 있는데 말하지 않았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리더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했고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의 책임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나이스한 설교가 아니라 살리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이스한 설교 자체가 뭐냐면 직무유기예요. 이 맥락에서 본다면 표현은 나이스하게 해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살려야 되는데 그 당시의 리더들은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어둠의 카르텔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 정체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만들었던 것에 침묵했던 어둠의 카르텔들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서 깨닫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외교를 한다고 하면서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게
그들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하니까 결국 그들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자들이 한 번에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은 얼마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웠을까요? 단 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50부장과 100부장과 그죠? 통장, 이장, 반장까지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는지를 알게 되죠. 야,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리더가 단 한 명도 없었구나. 여러분, 바벨론의 완성과를 보면은 13장에서, 계시록 13장에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나와요.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와서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스리는 자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 그랬어. 부활의 모티브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하나로 통치하는 정치 지도자고, 둘째 짐승은 뭐예요? 그에게 사람들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 메신저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겠죠. 그래서 인본주의 또는 인본주의화된 기독교 리더들. 결국은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둘째 짐승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풀어지고 있는 뉴스와 미디어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평화로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쭉 끌고 가다가 갑자기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바벨론아, 갑자기 무너지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든지 간에 뭔가 메이저 주류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속임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세워지고 있는 지도자와 대통령과 리더들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흐름 안에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늘마음교회가 세워지고 전진하는 이유도 뭐냐면 목사 한 사람이 어떤 목회 철학 때문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말씀이 말씀으로 풀어지기 때문이고요.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목사가 됐건 누가 됐건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 되는 거죠. 특히나 마지막 때의 교회들은 당연히 이 계시록의 말씀과 성경 전체의 풀리복음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루하루 감사하자. 주님 오신다는 말을 누구도 부정하진 않지만 그 긴박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그걸 회복시킬 거예요, 그죠? 때에 맞는 말씀과 예언의 성취를 말해줘야만, 단지 언제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오시는구나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게 한다면 깨울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의 양들을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미혹에 방치하는 책임들을 지도자들이 먼저 지게 될 겁니다. 먹을 양식과 물이 사라지고 따를 지도자가 사라져요. 뭐냐면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황 상태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건강하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목사님을 죽이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린 평신도교회로 간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야말로 사단이 원하는 적용이고,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메신저가 계속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지도자의 문제거든요. 그게 진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리더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 국가는 불행한 겁니다. 성경을 설교할 수 없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예요. 성경을 설교할 자유가 없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적용을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풀어낼 수 있는 확실한 지도자를 세우는 게 답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킹덤 메신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 말씀의 기갈이,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의 기갈이 왔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신저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이 시대의 슬픔이고 두려움이에요. 그게 한국교회의 열매인 거예요, 지금. 결국은 이 시대 가운데는 킹덤의 메신저를 푸는 곳마다 하늘의 통치가 임하고 사람들의 눈이 깨어나고 자신들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메신저가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함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싸움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킹덤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데 이 저항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중에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그 멕시코의 YM에 있는 시니어 리더들 3명이 저희 교회에 방문했어요. 예, 오늘은 또 나이지리아에서 한 번 더 오셔가지고 또 참 놀라운데, 그 멕시코 이제 방문한 분들은 누구냐면 저희 교회 청년 리더 이제 현석 형제가 그 멕시코 DTS 받을 때 거기 이제 리더들이었어요, 같이.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우리 현석이가 그 마음을 받은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좀 킹덤이 풀어졌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땡긴 거 이쪽으로. 그래서 화요일 날 점심에 만나서 잠시 그들과 교제했는데, 요즘 이제 AI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제 일본어 교재를 에스파냐어로 바로 번역을 해가지고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킹덤을 설명하고 나누었죠. 점심에는 이제 제육볶음과 삼겹살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베델의 개념 정말 짧게 그러면서 이 킹덤이 어떻게 풀어졌고, 또 멕시코 이제 일본의 지금 아시아에 일어난 일들을 쭉 설명하고 났는데 한 1시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강의하고 나면 기대했던 건 뭐냐면, 그래, 멕시코 아시아의 부흥? 멕시코? 아시아의 부흥. 우동과 또띠아 같이 갈 수 있나 이게?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와사비와 칠리 어떻게 이게 같이 갈 수 있을까? 막 근데 이제 그 킹덤을 풀고 나서 그 중에 가장 리더인 형제가 나와서 갑자기 칠판에 뭘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 아니에요. 돌아가. 없나 봐. 네. 칠판에 뭘 썼냐면 자기네 자신들이 10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일본을 오게 하신 거야. 근데 왜 와야 되는지를 잘 몰라, 사실은. 와서 오사카도 가고, 와서 교토도 가고, 또 나고야도 가고, 막 그러면서 일본을 계속 가게 하고, 일본을 3주 가면 한국에 2주 동안 머물러, 또 한국에 머물고, 계속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11번인가 그랬대요. 근데 오늘 그 아시아 부흥 얘기를 듣다가 이분들이 그 조각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었네? 그러면서 갑자기 멕시코 국기를 띄워달라고 해가지고 멕시코 국기를 저렇게 띄웠는데, 멕시코 국기 정중앙에 착한 사람만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독수리가 있어요. 근데 그 독수리 발에 뭐가 있어요? 뱀을 물고 있어요. 독수리가 뱀을 잡아먹고 있어. 여러분, 이게 멕시코의 건국 스토리예요. 이게 멕시코인들이 나라를 세울 때 이제 그 신화인데, 뭐가 있냐면 신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네가 전국을 다니다가 독수리가 그 선인장 위에서 뱀을 먹고 있는 그 장소에 도시를 세워. 그래서 멕시코가 그 호수 위에, 텍스코코라는 호수 중앙에서 이 장면을 목격을 하고, 멕시코의 선조들이 거기에 나라를 세우는데 거기 도시가 멕시코 시티예요.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독수리가 악을 제압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멕시코 리더들이 그 의미를 몰랐던 거야. 근데 그날 이제 킹덤과 아시아 부흥을 들으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사역이 뭔지가 이제 밝혀지고, 이 의미가 딱 들어오면서 남미도 여기에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지금 그죠? 저도 헛웃음밖에 안 났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혼자 그분들을 보내놓고, 당연히 이제 오라고 하지, 그분들 보내놓고 이제 멕시코에 대한 공부를 또 시작을 했어요. 잠깐. 요즘은 이제 AI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인도, 한국, 지금 도전 몸 4분의 1이 중국이니까 중국 같이 있고 또 멕시코 같이 사진 찍었는데, 멕시코는 어떤 나라냐면 본인들이 말하길 우리는 친구의 나라다. 예. 우리는 일본에 갈 때도 일본의 친구의 마음으로 일본에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멕시코를 보니까 멕시코가 그동안 했던 일이 뭐냐, 여러분, 멕시코가 6.25 때 우리나라 도와준 거 아세요? 그때 군사 파병을 못하게 했어요.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근데 멕시코가 뭘 했냐면 35만 달러, 그때 당시에 35만 달러의 규모의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했어요. 전쟁으로 굶주리던 우리 국민들에게 대량의 쌀과 콩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군 중에 무려 18만 명이 멕시코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서
전투했나 보니까 낙동강부터 장진호 전투까지 가장 치열하게 피를 많이 흘린 곳에서 멕시코의 미국인들이 싸워준 거예요. 지금도 멕시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아들들이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멕시코의 부르심은 뭐냐면은 전쟁을 끝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이 아시아 사역에 동참하면서부터, 그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본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시아의 부흥의 시작점인 일본으로 하나님이 계속 부르신 거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하나의 조각과 퍼즐인 것이 그날 이제 이해가 되면서 이야기했고, 제가 그때는 이제 얘기 안 해요. 나중에 이제 가게 되면 거기서 풀 메시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멕시코를 어떻게 했냐면은 스페인의 침략을 받게 해서 패배한 나라라는 정체성을 갖게 만들었고 카톨릭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은 왜 기독교가 풀어지지 않냐면은 백인의 남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성모 마리아, 엄마가 좋아.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이해들이 멕시코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대한 전략으로 풀어지면 멕시코의 리더들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 안에서 멕시코의 YM 리더들의 부르심은 뭐겠어요? YM의 부르심이 뭐냐면 종교적인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지금 대만에 같은 경우는 그 선한목자교회 예수동행운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멕시코의 YM이 뭐냐면은 종교적인 사람들,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군사 훈련을 YM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난 자들에게 킹덤이 풀어지면 멕시코에 부흥이 온다. 그래서 그 멕시코 안에 있는 패배의식과 고아의 묶임들, 그리고 왜 거기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지 근본적인 진단과 돌파들이 그 땅에 풀어지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킹덤이 풀어질 때 일어나는 열방의 정렬이에요. 우리도 답이 없어요. 다만 킹덤을 선포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그 땅의 리더들에게 그걸 해석을 쫙 해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일본 속사람학교를 하러 잠시 다녀오잖아요. 그때 이제 속사람학교 2기를 하게 되고 전에 못 왔던 오사카 오누리교회나 지체들이 오게 되는데, 낮에 요청하신 게 뭐냐면은 테츠야 목사님과 사토루 목사님에게 성경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저 이게 상당히 부담이에요. 80이 넘으신 어른한테 제가 무슨 성경을 가르쳐요. 이 목사님이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셨는데. 지금은 성남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 나사모에서 킹덤을 잠깐 풀고 난 이후에 그 모임에 오셨던 성남시 원로목회회 회장이신 목사님께서 지금 요청하신 게 뭐냐면은 성남시 안에 모든 교단의 원로 목사들이 이제 모이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킹덤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죠. 그분들 여러분, 그분들 성남에서 40년 동안 개척해서 중대형 교회 다 만드시고, 그리고 뭐 감리교 감독 출신, 총회장 출신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만 앞에 앉아 있는데 무슨 성경을 가르쳐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이 없어요. 그 뭐냐면 just do it, 그죠? 그냥 해, 그죠? 그래서 한다고 했죠. 일단 순종하는데 이게 뭘까? 점점 더 계속해서 오히려 정치인들마저도 그 킹덤에 대해서 알고 싶다. 지금 이 빌드업이 하는 게 뭐냐? 대체 이 운동의 핵심이 뭐냐? 회개운동이다. 왜 회개운동이냐?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 우리 하나님 방법대로 싸우는 단체다. 결국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냐면 킹덤 메시지를 계속해서 리더들에게 전달하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목사가 없는 게, 여러분 목사 넘쳐납니다. 그렇죠? 목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의 부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킹덤 메신저가 되셔야 돼요. 기승전 킹덤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애들 유치원 보내놓고 브런치 카페에서 친구 엄마들 만나가지고 얘기해. 오늘 남편하고 싸웠어. 남편하고 싸운 거는 킹덤이 없어서야. 어제 시어머니랑 다퉜어. 시어머니랑 다툰 이유는 잘 생각해봐. 킹덤이 없어서야. 브런치 카페가 맛이 없어. 이 스프가 맛없는 이유는 저 주방장에게 킹덤이 없어서야.
그러니까 뭐든지 걸리기만 해. 무조건 킹덤으로 가야 돼. 저 주방장의 부르심이 회복 때문에 맛있어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준비해야 돼요? 무슨 얘기가 있든지 다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켜야 돼. 지금 나라가 정치적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킹덤이 없어서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지 않고 의인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야. 누구 한 사람의 문제로만 볼 수가 없어.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킹덤은 어떤 길로 가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야 지도자 망한다 막 힘들어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지? 내가 킹덤 메신저로 준비가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킹덤에 정렬되지 않은 지도자들만 심판을 받는 거지, 결국 4장에 가면 남은 자가 나오거든요. 또 우리의 포지션은 거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망하려고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모여있는 것이지. 그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장부터 3장까지만 봤는데, 이 거대한 킹덤의 시나리오 안에서 단순히 이제 멀리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그 바벨론과의 싸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요즘 각자가 내 삶에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 한번 돌아보세요. 뭐 상처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일 수 있지만 결국은 내 안에 우뚝 솟은 킹덤이 없는 게 문제일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오고 불안함이 있고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거고 때로 내 주변의 가족들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킹덤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 불편함이 있어요. 그 불편함은 너 그러니까는 예배 드리지 마가 아니라 날아오르라는 거죠. 날아오르라는 것이죠. 날아오르라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킹덤으로 날아올라. 그러면 여호와의 선이 우뚝 서고 삶의 통치가 바뀔 거야.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